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되어지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일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의 일하심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전능하심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일하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실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일들을 하세요. 의외의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희미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입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무리 아름답게 다스린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모르면은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님이시오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몸소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홀로 살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천사 가브리엘이 그래서 예수 탄생을 예고할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의 부족을 채워주세요. 나의 연약하심을 도와주시며 우리의 암담한 내일에 대해서 갈 길을 밝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럼 한번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이 말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다 제각각일지라도, 나에게 있는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세요. 주관자가 되세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어렵고 힘든 일 다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결국은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해야 할 설교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 6번째 설교 시리즈인데요. 함께하심 시리즈.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우리가 묵상할 거예요. 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함께하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이 설교를 전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심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그때 당시에 야곱의 부모,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살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부모 곁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후에 분기탱천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들었던, 자기가 자랐던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곳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곳에서 밤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있는 곳은 숙소가 많은 도심지가 아니에요. 나그네가 하룻밤 청할 수 있는 주거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이고 도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친 형극의 황무지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야곱의 나이가 70세에서 한 80세 정도 그런 때였는데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적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자기 홀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무섭고 눈을 감으면 두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여러분 날이 저문 거예요. 해가 진지라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은 그야말로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광야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한밤중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밤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피곤해 지쳐서 자신도 모르게 선잠에 들었는데, 여러분, 그 짧은 찰나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한밤중입니까?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일수록, 한밤중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인생의 한밤중에서 야곱이 오늘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사닥다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다리가 떡하니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다리가 서 있는 곳은 광야 한복판인데 그 끝이 어디에 닿아 있었습니까?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너무도 신기해서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사다리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뭔가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땅과 하늘을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끊임없이 바쁘게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인데 무슨 일로 바쁘겠습니까? 자기 일 때문에 바쁠까요? 자기 일 때문에 분주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지금 계속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입증하는 일들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 지켜주심, 인도해 주심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이 하늘로 뻗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면서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과거에도 놀라운 은혜를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장래의 일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닥다리가 야곱에게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닥다리는 떡하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 누구예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50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5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는 나다나엘을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원래 누가 봤던 겁니까? 야곱이 봤던 거잖아요. 그 놀라운 광경을 네가 보리라. 왜요? 지금 나다나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세워져 있는 그 사닥다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 원 줄기에 가지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원 줄기를 통해서 그 가지가 무엇을 공급받아요?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포도나무 원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지인 우리가 딱 접붙여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콘센트가 있어요. 코드를 딱 꽂으면 제품이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광야 같은 자신의 삶에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발견했어요. 오늘 여러분 야곱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칠흑 같은 한밤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닥다리 붙잡고 있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연결이 되고 능력으로 연결되고 결국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에 겨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눈에 사닥다리보다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13절 서두에 이렇게 보시면은 또 본즉 다시 한번 보니까 야곱이 다시 한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 위가 어떤 거 위에요? 사닥다리 위에. 사닥다리가 지금 어디에 닿아 있다고요? 하늘에. 사닥다리 위에 서서 누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니 여호와 이런 호칭이 나오면 이것은 여러분 거의 100%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호칭이에요. 야훼, 여호와,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호칭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닥다리만 봐도 그 감격 그 자체일 텐데 하나님은 사닥다리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닥다리는 징조잖아요. 사인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인 징조로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두말하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날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사인, 징조 이런 것들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신앙이 바닥이면 내 신앙이 다운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사인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으로 직접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잘못 해석할 리가 없는 거죠. 해석이 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하나님을 객꿈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환상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매 순간 생생하게 생각나고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왜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고 계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다고요?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속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여호와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는 아까 전에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언약, 약속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손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언약이 여러분 누구에게 계승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확장되어서 갱신된 거예요. 여러분 확대 갱신되었어요. 여러분 그 복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고 네가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엇을 받으리라? 누가?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자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 모든 복을 야곱 네가 받을 것이고 너의 당대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야곱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곱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광야가 갑자기 바뀌어서 구중궁궐이 되었습니까? 한밤중에 야곱의 대낮같이 벌건 대낮이 되었습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확장되어서 오늘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여러분 야곱이 아니에요. 언약의 계승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임하여서 야곱도 이제 약속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과거의 야곱의 모습은 싹 사라지고 과거의 야곱의 모습 어때요? 소심하고 찌질하고 욕심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그랬던 야곱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먼저는 내 안에 그동안 쌓여뒀던 쓰레기들이 싹 다 청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는
그 쓰레기가 나 자신을 지켜주는 줄 알고 그 쓰레기 붙잡고 버리지 못하고 뭔가 마음이 계속 썩어 들어가는데 말씀이 임하면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청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김포에 이사 오기 전에 방화동에 살 때 우리 집 바로 뒤편에 어떤 할머니가 쓰레기를 모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박스나 폐지 이런 걸 줍는 분이 아니라 쓰레기를 모으시는 할머니가 있어요. 쓰레기가 있으면 자기 집으로 다 그냥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잠가버려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놓고 구청에서 나오고 동사무소에서 나오고 경찰에서 나오고 막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 쓰레기 치워주겠다고 그러면 이 쓰레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이 쓰레기를 생명처럼 붙잡고 지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그 쓰레기 같은 세상 것들을 다 청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청소된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들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기쁨이 임하게 되고 감사가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삶의 새로운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해 계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가 쥐고 있는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우상이고 쓰레기 같은 것들인데 그게 자기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려고 했어요. 그걸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거 없으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으로 임하셨어요? 말씀으로 임재해 계셔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무엇이 아니라 쓰레기 잃어버리면 재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재앙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임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사람들이 입주 청소를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구석구석 꼼꼼히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 아파트인데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새 아파트인데 딱 봐도 깨끗한데 청소가 필요하면 내가 걸레 들고 다니면서 닦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새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돈 많이 들여가지고 전문 청소업체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문 청소업체에서 한두 명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 나와가지고 하루 온종일 청소를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청소해야 됩니까? 새 아파트에 내가 새 살림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내가 생명처럼 붙잡고 있던 것들이 싹 다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지고 삶의 방향과 속도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면 내 삶을 말씀이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갔는데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버지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습니다.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약속을 붙잡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곳이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서가 언제라도 쫓아와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려고 일단 나왔지만 야곱이 하란이 어디에 있는지, 야곱의 집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라반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의 상황은 여전히 광야 그 자체였어요. 야곱의 현실은 그야말로 칠흑과 같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빈손일 때 그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닥다리로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확장갱신하신 그 말씀을 오늘 야곱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존재가 달라졌어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어요. 자세와 태도와 마음의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시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